성당 생활을 하다 보면 꼬맹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때릴 때가 많아서 그런지 미사를 마치고 나가면 아이들이 발로 차고 꼬집고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버릇없이 구는 것은 참지는 못하는 성격이어서 장난이 지나치다 싶으면 애들에게 홍군형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눈치는 또 얼마나 빠른지 제가 혼내겠다 싶으면 부모님 뒤로 가서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경우에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이들을 감싸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또 잘못했으니 이 시부님께 무시무시한 교육을 맡기는 강심장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소위 자기 백이라는 것을 알고 그 뒤로 숨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아이를 감쌀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 품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아이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게 됩니다. 감싸고 품어주는 것도 아이에게 책임감을 알려주는 것도 사실 약간의 차이지만 둘 다 자식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형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놔두고 하늘로 혼자 올라가셨을까? 사실 제자들이 능력이 많고 믿음이 그렇게 굳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해서 그들을 이 땅에 두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며 휘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삼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이렇게 시키기만 하고서 왜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올라가셨을까?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성장을 바라시며 승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백 뒤에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 단단해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뤄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금붕어는 이제 아무런 위협이 없는 어항 안에서 한 3,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이 가득한 자연 상태에서는 10,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또한 열대어는 어항 속에 자기들끼리만 두면 비실비실거리다가 죽는데 천적과 같이 두면 힘차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다 보면 요령과 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못 믿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측은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지만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성장을 지켜보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시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또 군생활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가 온다면 이 사회생활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어째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시고 왜 저만 버려두십니까? 라는 원망보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의젓하게 우리의 성장통을 이겨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시기를 겪고 나면 분명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